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축복의 새벽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2023년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성도가 품는 소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구영 신예배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리하고 있고 또 새해맞이 특별 새벽성에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2023년 대망의 새해 내 삶의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나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고 나가면은요 그대로 나타나요. 놀랍죠? 어떤 이들은 그걸 체험하는데 어떤 이들은 전혀 체험을 못해요. 올 한 해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놀랍게 넓혀주셨죠.
개인적으로 제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39장 눈물의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이 에레미야 39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다. 공수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가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가 이에 대하여 대항하였지만은 결국 18개월 만인 586년에 완전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전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결국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자 시드기야 왕은 그땐 또 자기 살겠다고 말이죠. 도망을 칩니다. 아라바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갈대아인들이 쫓아가서 잡아요. 그래서 그를 포로로 끌어가고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마지막 이 4차 침공 때는 그 이전에 그 침공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왕과 왕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6절로 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의 일부가 나와요. 우리 6절로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말이죠. 시드기야 왕 그의 눈 앞에서 자 보니까는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이 일이 아닐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족들 다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눈까지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우유부단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했을 때 결국 온 나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아하, 내가 이렇게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날을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심판받는 거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참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런 세월들이 쌓여서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희망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특별히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없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이들이 없었다. 오히려 주의 종을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사람의 여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이런 끔찍한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됩니다.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5절로 18절에 나와요. 15절로 18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황폐가 되고 왕은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사람,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벤멜렉이 경험한 이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여졌으면 좋겠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근육이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고 다 폐허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는 이때에 한 사람 바로 에벤멜렉에게 그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임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에벤멜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어느 칼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유가 나와요. 참 그 이유를 보면서 감동이 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게 이유죠.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당시 이 에벳멜렉은 시드기야의 고관이었습니다. 시드기야를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이런 고관들이 대부분이 시드기야를 가까이서 섬겼던 고관들은 다 끝까지 항쟁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저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라 그러고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청을 넣잖아요. 어떤 청을 넣습니까? 주의 종 에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군사 30명을 풀어서 그 흙구덩이에서 누구를 건져줬어요? 에레미야를 건져줘서 에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만 해더라도 왜 이 에벤멜렉이 이렇게 행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39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하, 이 에벤멜렉은 당시에 그 수많은 고관들과 다르게 시드기야와도 다르게 당시 그 백성들과도 다르게 그는 누구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지에서 건져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던져지는 그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달되는데 에벤멜렉만큼은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결국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 저 수월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한순간에 정귀한 자로 들어 쓰시기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드기야나 이 남유다의 이 안타까운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또 이 에벤멜렉 같은 그 고난에 그 재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